오늘은 같이 민수기서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민수기 강의 34번째 시간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이 질투와 비나스의 질투라는 제목을 같이 정해 봤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의 막상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봉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스베인이라. 고스베인이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은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강의 3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22장과 24장의 내용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요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같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발람은 주술가였죠. 이스라엘이 미디안 지역을 정벌하자 약소국이었던 모압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동에서 가장 유명한 주술사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 여러 가지 삼고초려 가운데 불러왔는데 기껏 불러왔더니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져서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결국 자신이 저주할 수는 없지만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가져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역사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아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직접 내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계책은 주고 갈게 하면서 주고 간 이야기가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뒤에 이제 히브리서라든가 여러 콩에 보면은 이제 물건 팔아 이스라엘을 넘겼다라는 걸 보면은 아마 그가 가르쳐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그들이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저주한다고 해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는다. 강력하신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디서 무너지게 된다?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외부에서 아무리 협박이 있고 아무리 정부가 뭐 교회 해산법이니 뭐니 한다고 해서 저는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한국교회 이제 연합회에서 뭐 안 된다고 막 청와대 가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과연 제가 느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이미 다 평등법이 통과됐는데 과연 대한민국이라고 안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회생법이 나는 게 물론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까? 아니요. 로마의 핍박에 사람들 잡아가서 죽였을 때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교회는 그거 갖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란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는 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한 것 가운데 이뤄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문제는 우리 안에서의 음란과 우리 안에서의 죄악된 것을 세상 문화에 타협해져가는 쾌락과 즐거움에 빼앗겨 버리는 것들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미인계를 통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모압 여인들이 같이 술 먹자, 같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렸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고 술 마시고 같이 하자 하면서 은연중에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우상 숭배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이 발람의 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바알 부올의 사건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비느하스의 질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질투란 말을 우리는 참 좋은 말로 잘 안 쓰여지잖아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뭐 옛날에 그 질투 나도 한참 유명했던 그건데, 여기서 안 웃는 사람들은 뭔 노래인지 모르는 것 같고 웃으신 분들은 아는 노래 같고 뭐 그렇긴 한데, 질투라는 게 한때 유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질투가 우리는 막 안 좋은 걸로 쓰여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와 이 비즈나스의 질투가 나옵니다. 키워드로 해서 질투를 잡았는데 11절에 나와 있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질투심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질투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이 뭘까요? 우상이죠. 우상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은 내가 질투해서 너희를 3세대까지 멸할 정도로 아주 싫어하는 거다. 그러니 절대 하지 말라라고 이미 경고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 이제는 좀 해이해진 거죠. 하나님이 막상 이기게 하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그 강했던 이제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야, 우리는 이제 다 할 수 있어. 이제 끝났어. 이제 가나안 땅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우월감과 어떤 하나님이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자만심에 빠져서 이 모압 족속이 꾸며왔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이 타협하고 넘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다시 보면은 이 질투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 아니죠. 사실 여기서 보면 카나라는 동일한 언어를 썼는데 뜻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질러스라는 말을 써졌고요. 뒤에는 열심이라는 의미로 질러지라는 말로 쓰여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게 우리말로 번역으로 성경을 보면 좀 다르게 번역해냈어요. 하나님을 위해 비느하스가 열심을 내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질투고 비느하스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를 알고 열심을 내어줘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였고,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죄를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열심을 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질투심인데, 사실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모압 건너편에 있는 그 미디안 지역을 다 정벌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으로서 이들 가운데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했는데 이들이 넘어가게 되어진 거죠.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음행하게 되어졌어요. 성경학자들은 이곳은 여리고 성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의 시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요단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넘어져기 시작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니까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르냐고 남자들이 어떻게 할 게 있어요?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전쟁을 치르러 가가지고 뭐 아내를 찾아가고 아내와 사랑 나누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금욕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방 여인들이 와가지고 막 유혹하니까, 이쁜 여자들 오니까 에 하고 좋다 하고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발람의 음모가 모압의 여인의 미인계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해결로 그들을 넘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약에
절함으로 그들의 신에게 절했다라고 나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보돔에 가람하게 됐는데 이 바알볼이란 뜻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알볼이라는 건 어떠한 우상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는 게 주인이란 뜻이고 부올이라는 건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올 지역의 주인이란 말이 바알볼이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게 모압 족속이 섬겼던 금온 신이 아닐까,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많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바알 신을 섬겼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부올 지역에 있어서 바알 신을 섬겼던, 왜냐하면은 발람이 저주할 때도 이게 바알의 신상이 있는 신당이 있는 곳에서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바알 신이 아닐까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긴 합니다. 근데 이 바알 신을 섬겼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당시에 바알 신은 생식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스타롯이라 가지고 이제 풍부의 신이긴 한데 가슴이 엄청 많은 아스타롯이 있겠죠. 보셨나요 혹시? 가슴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리고 바알 신은 황소 모양의 남근을 상징하는 모상으로 이렇게 대부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풍성함을 얻는다. 남자의 이제 정자가 뿌려져서 많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제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져서 이렇게 신을 기쁘게 하는 신의 축제를 만들어 사는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화목제를 지내면서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면서 고기와 술을 주고 우리와 같이 즐기자 해놓고서는 이제 성적인 제사,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걸리느냐? 10계명에 딱 걸려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라고 나와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바알보올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불렀는데 나의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에서 특히 많이 나온 게 음행에 대해서 이게 많이 얘기해요. 왜 음행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을 음행으로 다 간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 호세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비유하는 게 뭐예요? 음행했다. 결국에는 음행했다고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와 거의 직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질투로서 내가 너를 질투한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하나님 사이에 이제 사귐을 되게 중조하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일서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라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다?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날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네. 참 무겁죠. 이런 거 질문하기는 꼭 이런 거 왜 질문을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지나가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냐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죠. 주일날 예배 나올래? 100만 원 주는데 돈 벌 알바 갈래? 너무 현실적으로 대답한 질문을 드렸나요? 차마 대답을 못하고, 그죠? 100만 원짜리 알바가 더 눈에 확 들어오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이 했지만은 이들도 사실은 고기 먹고 그냥 이쁜 여자가 와서 유혹한 거에 쉽게 넘어간 거예요. 세상에 쉽게 물질에 넘어간 거, 물질과 돈 앞에, 음욕 앞에 넘어가게 되어진 거죠. 우리도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알바 100만 원짜리 때면은 당장 가지. 주일은 어차피 다음 주 드리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몬이 신이 되어지는, 돈이면 다 되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성공과 자기의 만족이 우상 숭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경력과 사회적 지위,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미디어 같은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과 미디어들이 우리는 날마다 시선을 빼앗기고 있죠.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 보세요? 핸드폰 보면 다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큼 보는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내용이 유튜브 몇 시간 보고 뭐 얼마 보고가 핸드폰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시간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선을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뭐 굳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내가 그냥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시간 되시나요? 주여란 말밖에 안 나오죠.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상고하는 시간에 비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 가장 또 다른 아마 우상 중에 하나가 안락과 쾌락이에요. 자신의 육체적 쾌락과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어떠한 하나의 타겟을 두기보다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거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상을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혼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고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분별이 없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비느하스의 질투, 바로 비느하스의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죽이는 한 사람이 나오고 살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라는 위기에 처했을 때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어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된 자로 살아가려고 작정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럼 잘났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려 때 하나님 그 자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도 젊은 자였어요. 젊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집안이 참 많은 영향을 했던 것 같아요.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론. 대제사장 집안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엘르아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철저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들에게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막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이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유혹하고 먹고 즐기자, 오늘도 먹고 즐기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흐름이 그래. 다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는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 그건 것 같아요. 유행이나 문화 혹은 남들이 다 한다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쉽게 예배 빠지는 걸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고 세상 문화에 쉽게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젊은 사람만 그러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기성세대들도 그런 일들에 너무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누구나 그러는데 다 그러는데 세상이 그런데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구별되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또 바꾸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고 그들의 집안 가운데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행해야 된다고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믿음을 지키는 가정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 안에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많은 걸 해주고 막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구별되어 살아가면 세상에서 만만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비웃거나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핍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별되어진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몰아가려고 끊임없이 유혹해 올 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별되는 자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질투를 나타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구별될 때 하나님 앞에 쓰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려고 하는 반면에 또 세상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시므리라는 인물이 나와요. 시므리가 나와 있는데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재판관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막 책망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니들 영적으로 큰일 났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 죽이란다. 리더들부터 먼저 정신 차려라. 리더부터 샘플이 되게 대낮에 햇빛 아래 그 아래에서 목을 쳐라, 목을 매라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리더부터 치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부흥되려면 딴 거 없어요. 위에서부터 잘해야 돼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부교육자, 직분자들, 그 다음에 리더들이 정신 차려야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더들부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다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넘어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넘어가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부터 쳐라. 그래서 정신 잡게 하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극단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우상 숭배는 그들이 다 죽는 거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겠다. 그러니까 리더를 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뜻 보면 하나님께 잔인하시지 할 수 있는데, 잔인이 아니라 아픈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우리 몸이 살 수 있으니까 암덩어리를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중하고 막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울고 해막 앞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한 남자, 바로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집에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 회중들이 막 모여있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끌고 가가지고 흑인 여자 막 끌고 가면서 거기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바로 이 비나스가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바로 그 현장을 잡아가지고 그냥 현장범으로 창을 들고 그들의 그 간음하고 있는 현장에서 둘이 같이 찔러 죽여버려요. 그래서 배를 관통해가지고 한 번에 죽게 되어지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던졌는데 둘이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무슨 상태밖에 없는지.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죽인 거예요.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찔러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같이 보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되게 잔인하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고 얘기해요. 너 하나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어졌다. 사실 그 일 사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염병, 쉽게 말해 여기서는 연병이라고 나오는데, 그 연병으로 인하여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2만 5천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본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가. 구약에서는 심각한데 신약에서는 안 심각할까요? 그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옛날에 성품이 별로 안 좋았고 지금 성품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뭐 우상 숭배 좀 해도 한 타협해주고 뭐 그럴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시므리와 그 고스비라는 여인은 그냥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었어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고요. 여자는 미디안 종족 우두머리 수르의 딸 고스비였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대표성을 갖는 자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리더들이 제대로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전 이스라엘 지파에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연병이 그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의 깨어있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우리 누리대교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이 한 사람의 챕터라고 불릴 정도로 두 사람의 비유를 나옵니다.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해 주는데요,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게 되어졌다.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에 해당되어지고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한 사람의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게 되어졌다. 저는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민수기 25년에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한 사람의 반역과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반역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병들게 되어졌지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누리다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상의 가치관 갖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교회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칠 때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결산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리더들도 해보고 직분자 교육도 해보고 막 교육도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그것이 아예 쓸모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교회가 변화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결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토양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토양을 만드는 게 뭐냐? 뭐 한 번에 설교 많이 해가지고 막 동일한 설교를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을 세우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자. 정말 나랑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영적인 교제를 나눠가며 정말로 양육해 줄 수 있는, 그냥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목사님 말이라면은 그 말이 매주로 콩으로 매주를 쓴다도 믿을게요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되어졌을 때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제가 하결사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 때려줘도 하결사 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제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더 희생하면서 해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하결사 끝나면 항상 제 돈으로 사람들에게 밥해서 먹여줘요. 한 번도 제가 어디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건 교회 재산이 아니에요. 제가 순수히 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 적게는 뭐 2, 30만 원에서 많게는 3, 40만 원 들기도 해요. 제가 막 초밥도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분 요구대로 막 다 해줍니다. 제가 잘은 못하지만 어쨌든 막 유튜브 보면서 배워가지고 막 해줘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의 좋은 사람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결국에는 저도 어렵지 못하지만은 저를 통하여 줘서 이렇게 관계가 되어졌을 때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필리핀에 보면 김조성 선교사님 보면은 자넬이라는 한 여집사가 있었어요. 그 여집사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니까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많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한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필리핀에서 12개, 13개 세우는 거, 가정교회 몇십 개 교회를 세우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목사님이 뛰어나서 그런 것보다, 아니요, 쉬운 일 아니에요. 뭐 거기라고 뭐 만만할까요? 다른 문화에, 다른 언어에 뭐 더 못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는 거, 물론 한국 교회에서 많은 후원도 하고 성도님이 열심히 잘 선교 활동을 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성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냐?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니까 교회는 세워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열정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와 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로 죄인들을 응징했을 때 하나님의 속죄와 평화를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의 속죄와 평화, 여기 보면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와져 있어요. 평화의 언약을 준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평화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그로 인하여서 그 평안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직분을 받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너무나 귀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화평의 축복,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표인봉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설교를 하다 듣게 되었는데, 그 전에 술을 되게 좋아했대요. 이제 코미디언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술도 좋아하고 했었는데, 결혼하고 딸을 낳았어요. 바하라고 하던가 뭐 이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딸이 이제 먼저 교회에 나가게 됐나 봐요. 이제 아내하고 같이 교회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집에 신방을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 제목을 나누던 중에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딸이 이제 기도 순서를 보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순간이 됐는데, 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가 숨 끓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했더니만 표인봉이 너무나 쪽팔렸던 거죠, 목사님들 앞에서. 어쨌든 그냥 가정 신방이니까 넘어갔는데,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또 딸이 또 있는 거예요. 눈치를 준 거죠. 또 다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눈을 식을 보냈는데, 그 딸이 그 모습을 보고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계시는 앞에서 우리 아빠가 술 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 빽 질렀다는 거예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한동안 술을 못 마셨대요. 한잔 술을 못 마셨는데, 또 다시 뭐 어쨌든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그 술을 마시게 됐는데, 한 몇 개월 지난 뒤에 어느 날 식사하러 가게 됐대요. 친한 이제 동네 식당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친한 믿는 연예인들, 뭐 승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몇 연예인들, 믿는 연예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족들하고 왔으니까 밥을 먹게 됐는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내가 주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삼겹살하고 콜라 달라고. 그래서 콜라를 주문을 했는데,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콜라 갖다 드리면 좀 이따 갑자기 두 손 무겁게 오더니만은 오늘 서비스입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평소에 드시는 걸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맥주를 잔뜩 가져오면서 너무 쪽팔려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깨닫게 되어졌대요. 내가 이제 언제까지 부끄러운 짓을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즐거움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고 수치를 내가 감당해야 될까? 차라리 끊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 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술을 끊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느낀 게 표인병에게 비느하스가 딸이 아니었을까, 딸이 비느하스 같은 역할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총대를 메고 칼집을 매서 창을 들이미니까 딸의 기도가 능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끊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질투에 우리가 하나님 질투할 수 있으면, 열심을 낼 수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 지켜주고요, 받는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느하스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은 제사장 집안이고 자신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심이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눈치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 앞에서 위대한 여자를 끌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도 다 걸리거든. 다 그렇게 하고 모세하고 있거든. 다 그냥 동일하게 되니까 차마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모세의 정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거를 결단하지 못했을 때 이 젊은 비느하스 청년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 죄를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저는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그가 질투로 했다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번역이 나중에는 열심이란 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똑같은 질투였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결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끔찍히 여겼을까. 여러분, 죄를 미워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를 너무 쉽게 타협해요. 아까 제가 질문 던졌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해요. 100만 원 줄까? 아니면 교회 갈래? 이 질문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세상의 핸드폰과 성경 말씀에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마지막 무엇을 갖고 갈래? 마지막 시대에 남은 여러분들 하나 남아있다면 뭐 가지고 가겠어요? 또 고민 못하죠? 우리 이렇게 쉽게 타협하지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스마트폰에 핸드폰 깔면 성경책 깔면 되죠.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성경책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뭐가 있을까?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자가 과연 누구일까?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했지만 저도 통과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 밑에서 시도를 해보려고 한번 쳐다보다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비느하스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느하스를 통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그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과 손과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내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랄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외여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외여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외여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질투에 내가 질투로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 누리대교회를 세워가며 나의 기관을 세우고 나의 가정을 세우고 나의 직장을 세워갈 수 있는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에 죄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거룩하며 우상 숭배를 멀리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얼마나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까? 너무나 쉽게 아버지 세상에 타협하며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앞에 아버지 단 한 시간도 아버지 단 한순간도 아버지 고민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 우상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핏값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핏값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세상에 썩어질 것들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위한 스를 외켰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 많은 모습들 우상 숭배하며 타협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성교의 아버지 안타까워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셔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슬퍼하며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세상이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에 소망이 없다 말하며 나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빼앗기고 세상의 쾌락 앞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던 연약한 모습들 어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빛나스처럼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삶의 가운데 우리가 어찌 죽지 못하며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누리라의 모든 성도가 다시금 믿음 앞에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가장